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부은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유로운 인생을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약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의 평가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가치로서 돈이나 재산을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사람을 보고 돈이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냐, 부자냐, 가난하냐, 평범한 사람이냐,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몸, 생김새, 육체, 신체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키가 크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또는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신체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성, 지성, 영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름다우냐, 고귀하냐, 이런 걸 따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사람이 인격이 되먹었냐, 인격이 좋으냐, 나쁘냐, 또는 그 사람의 그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런 것으로 이제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육체적인 모습이라든지 물질적인 모습이라든지 또는 정신적이나 인격적인 가치로 볼 때 좋은 평가를 할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는 첫째 여자였고, 그리고 이제 몸이 이렇게 꺼부라진 척추장애자, 허리가 굽은 척추장애자였다.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살아왔는데다가 거기다가 그는 귀신까지 들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체 부자유자인데다가 정신까지 온전하지 않은 그러한 장애인이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를 세상적인 우리 기준으로 평가해 본다면 어떤 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별로 쓸모없는, 어디에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의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참 멋있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잘생긴 사람이다, 부자다, 이렇게 흠모하거나 좋아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여자가 여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가정에서도 아마 별로 그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가족들로부터도 아마 소외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아무것도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버려지고 이렇게 남들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이 불쌍한 육신적으로 이렇게 허리가 꼬부러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또는 정신적으로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처참한 이 사람, 그러나 주님이 보는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육체적인 이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들로부터 소외되고 무가치한 정말로 남들에게 오히려 민폐가 될 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던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처럼 정말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평가를 정확하게 해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고대 어떤 유명한 성현 한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 말은 참 명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올바로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합니다. 자기 자신을 남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낮게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못생겼어, 못났어, 나는 내 용모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자기 자신을 낮춘다 그 말입니다. 낮게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나이도 많고 머리가 나빠, 환경이 뭐하고 건강이 나빠, 그래서 나는 뭐 해도 되는 게 없어, 노력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아예 지레짐작 겁먹고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시도해볼 엄두조차 내지도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이 여인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주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은 그 여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람들이 보는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평가하셨다 그 말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돈, 소유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지식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강하냐, 젊으냐, 예쁘냐, 이런 육체적인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노동력으로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에 대한 외모,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또 다른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다, 영적인 존재를 보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보기 싫습니다. 불쌍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버려지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는 남을 보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 평가를 잘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가치하게 낮게 평가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우리의 모습은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누구도 육체대로 사람을 평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귀한 형상,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무가치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며 사랑받고 쓸모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리고 그 운행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과 맞바꾼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해병대 나오신 분들, 해병대를 군대 나왔다고 하는 그 자존심, 자존감 하나로 일평생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에 해병대만 있습니까? 공군도 있고, 그리고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군대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나온 육군의 어느 부대 또는 해군의 어떤 부대, 공군의 비행기 타고 난 파일럿이라 해서 그 사람이 평생 파일럿 복장 입고 사회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해병대 나오신 분들 나이 50, 60이 돼도 해병대 제복에 모자 쓰고 그리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나 해병대 출신이야, 이 자신감, 자존감, 이 프라이드 하나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는 학벌, 나는 고려대 나왔어, 연세대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 어느 특정 대학을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프라이드, 자존감 하나로, 자신감 하나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아니,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병대 제대한 그분들만치 우리가 그런 프라이드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나 해병대 나온 해병대 출신이야.
그것만치 자존감이 없나요? 아니, 나 고대, 연대, 서울대 나왔어. 그것만치의 자존감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보다 무가치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해병대 나온 것, 서울대, 고대, 연대 나온 것보다 낫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존감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자존감 회복이 우리에게는 시급한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가 자기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남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 자존감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실한 귀한 일꾼도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기를 얽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맨바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고침 받으려면 딴 날 고침 받지 왜 안식일 날 고치냐, 이것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건 시간 제한 없이 아무 때고, 그리고 이 율법에 이렇게 딱 묶여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율법, 여기에 묶여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얽매인 우리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보다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통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우선입니다. 율법이 우선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늘 고침받은 이 여인 18년 동안 귀신에게 얽매여 붙들려 가지고 꽁꽁 묶여서 자유가 없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고, 그리고 육신의 허리가 꼬부라져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묶여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귀신에 매여 자유를 모르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진정 가치가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를 속박하고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본인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얽매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 자신이 연약하고 무능해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스스로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묶어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본인이 본인을 묶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에 매여가지고
이사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니, 불신자들은 의뢰 그렇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잘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계중에 들어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다른 때도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부은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유로운 인생을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약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의 평가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가치로서 돈이나 재산을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사람을 보고 돈이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냐, 부자냐, 가난하냐, 평범한 사람이냐,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몸, 생김새, 육체, 신체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키가 크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또는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신체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성, 지성, 영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름다우냐, 고귀하냐, 이런 걸 따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사람이 인격이 되먹었냐, 인격이 좋으냐, 나쁘냐, 또는 그 사람의 그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런 것으로 이제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육체적인 모습이라든지 물질적인 모습이라든지 또는 정신적이나 인격적인 가치로 볼 때 좋은 평가를 할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는 첫째 여자였고, 그리고 이제 몸이 이렇게 꺼부라진 척추장애자, 허리가 굽은 척추장애자였다.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살아왔는데다가 거기다가 그는 귀신까지 들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체 부자유자인데다가 정신까지 온전하지 않은 그러한 장애인이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를 세상적인 우리 기준으로 평가해 본다면 어떤 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별로 쓸모없는, 어디에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의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참 멋있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잘생긴 사람이다, 부자다 이렇게 흠모하거나 좋아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여자가 여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가정에서도 아마 별로 그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가족들로부터도 아마 소외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아무것도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버려지고 이렇게 남들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이 불쌍한 육신적으로 이렇게 허리가 꼬부러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또는 정신적으로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처참한 이 사람, 그러나 주님이 보는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육체적인 이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들로부터 소외되고 무가치한 정말로 남들에게 오히려 민폐가 될 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던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처럼 정말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평가를 정확하게 해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고대 어떤 유명한 성현 한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 말은 참 명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올바로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합니다. 자기 자신을 남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낮게 평가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못생겼어, 못났어, 나는 내 용모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자기 자신을 낮춘다 그 말입니다. 낮게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나이도 많고 머리가 나빠, 환경이 뭐하고 건강이 나빠, 그래서 나는 뭐 해도 되는 게 없어, 노력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아예 지레짐작 겁먹고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시도해볼 엄두조차 내지도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이 여인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주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은 그 여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람들이 보는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평가하셨다 그 말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돈, 소유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지식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강하냐, 젊으냐, 예쁘냐, 이런 육체적인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노동력으로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에 대한 외모, 겉으로 보이는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또 다른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서